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건과 사고, 질병과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이 메르스로 인하여 떨고 무서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메르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일절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질병에 걸린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칭에 앉은 외국인 근로자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타국에 나와 일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층에 앉은 우리 청년들 세상에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답게 찬양드린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셔서 그들의 찬양이 심령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실한 찬양이 되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종이 섰사오니 주의 종은 그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한 보호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배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안수를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예화예요. 만일 목회자가 젊으면 교인들은 경험이 부족해 라고 하고 나이가 많으면 너무 늙어 젊은 세대에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 만일 목사가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 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왠지 깊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 만일 목회자가 가난한 교인들과 가까이 하면 인기를 끌려고 하는구만 이라고 얘기하고 부유한 교인들을 가까이 하면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무 귀족적이다 라고 얘기한다. 만일 목사가 교인들의 나쁜 행동을 지적하면 너무 직선적이다 라고 하고 나쁜 행동을 지적하지 않으면 타협주의적이다 라고 얘기한다. 만일 목회자가 올바른 말을 하면 너무 공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올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위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만일 목회자가 모든 교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교인들을 자꾸 실망시키니 아무래도 목회자를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교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도무지 주체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만일 목회자가 오래된 헌차를 몰고 다니면 우리 교회 망신을 시키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 차를 몰고 다니면 세상 물질을 너무 밝힌다라고 얘기를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목회자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또 교인들에 대해서 말도 많은 게 오늘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목회자와 평신도. 목회자와 평신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 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간 두 부류의 사역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바울이 외치는 거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그 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된 거죠. 이 광경을 목격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감격하면서 외칩니다. 이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방신들을 믿었던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격화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이렇게 높여준다면, 누군가 나를 막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막 떠받들어주고 막 높여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은근히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막 저를 위해서 막 절대적인 것처럼 막 하나님 막 떠받들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유대인들은 비참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극진한 그런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 대단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절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던 사람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참된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또 다른 사역을 했던 한 부류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내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유대주의자들 목회자가 갈라디아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냈던 건 좋은 뜻이 아니었대요. 즉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했던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열심이었는데 이 교인들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돌보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왜냐? 그들은 목사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목사를 떠받들게 만들고 교인들이 목사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 유대주의자 목회자는 열심으로 교인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짓 목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열심을 내고 잘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자기에게 열심 내게 하는지, 그 목회자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자기 인기를 끌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거는 참된 목회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그런 목회자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를 함부로 여긴다거나 쉽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를 여러분 섬기고 존경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아멘도 안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버릇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버릇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신도로서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세우는, 그거는 평신도로 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경계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람직한 목회자로 알려진 닐 와이즈맨 목사님께서 이 목회지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 마지막 교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절대로 전화도 하지 말고 편지도 하지 말고 성탄 카드도 보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옛 목사를 잊지 못하면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이게 참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6개월 후에 이 와이즈맨 목사님께서 첫 아이를 낳으셨어요.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교인이 카드를 써서 보냅니다. 목사님께 보내면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가야, 내 아빠가 내 아빠한테 편지를 쓰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아줌마가 이렇게 네 앞으로 편지를 보낸다. 이름이 토드라고 했지? 네 엄마가 아빠가 새로운 사역지에서 잘하고 계신지 무척 궁금하거나 내가 아줌마한테 좀 말해줄 수 있겠니? 갓 태어난 아이가 뭘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매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기존 성도님은 아이에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매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목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 목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목사가 진짜 목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때론 섭섭하시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선을 긋는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냉정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핀잔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저의 몸부림이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목회자 평신도는 변함없는 진리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어렸을 때부터 또 그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제자거 칠척사형 불가답이다라는 얘기 다 알고 계시죠? 제자가 스승의 뒤를 따를 땐 칠척 뒤에 따라가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나는 목사님 그림자도 밟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짜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런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니 매 주일의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그 권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존경하던 눈빛이 증오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인가 했더니 목사님의 말씀 중에 자기의 그 어떤 이익과 조금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음이 돌변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인들이 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그 진지하게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어요. 복음 선포에 따라 죄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여요.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변해요. 진리를 선포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를 선포한다는 그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바울을 대적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전에는 진리의 말씀을 함으로 그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이제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된 말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이 됐는데 지금은 그 참된 말을 해서 원수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게 교인들 뿐이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들이란 거예요. 목사도 변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함이 올곧았던 분이 어느 순간인가 교단 정치에 빠지고 목사로서 범하지 말아야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고 마치 자기를 하나님처럼 막 높이며 변하는 목회자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김광석의 노래 가사처럼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변해가요. 목사도 변하고 평신도들도 변해요. 특히 내가 그렇게나 믿었던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가슴의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변치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을 때에만 우리의 관계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만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다면 저는 아마 상처받을 겁니다. 왜? 지금 막 좋아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똑같은 모습이 싫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분명히 나의 이상형이라고 해서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모습이 싫어져. 결혼하기 전에는 밝고 말이 많았던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좋았어.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말이 많아서 싫어. 결혼 전에는 묵직하고 또 말도 없고 과묵한 것, 이게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싫어요. 똑같은데, 변하지 않았는데 같은 모습인데도 싫어지잖아요. 변했을 때는 더 싫어져.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여 오직 진리이신 말씀만을 붙들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목회자와 평신도는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랑의 표현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데,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나중에 변하기는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사랑은요, 아주 지극히 순수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안질이 생겼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병이든 간에 바울의 병은 보기에도 아주 흉측한 증상을 수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그 병을 보면 막 시험에 들 정도로, 마음이 막 무너질 정도로 그런 보기 흉측한 병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요, 병은 신에게 벌 받은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병 들어서 비참한 몰골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야, 네가 말하는 신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이나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아요. 얼마든지 조롱하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교인들은 눈이 아파서 고생하는 바울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건강한 눈이라도 빼어서 목사님께, 바울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약한 부분을 용납하고 함께 안타까우면서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는 그 교인들의 사랑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에 솔직히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를 사랑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나는 싫어. 저렇게 소리 지르는 저런 거 싫어. 저렇게 얼굴만 커다란 거 나는 싫어. 살 디룩디룩 찐 거 난 싫어. 막 이러면서 팔짱 끼고 생활경으로 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쩌자고 저렇게 부으셨을까? 몸을 좀 생각하셔야 될 텐데, 목소리를 저렇게 크게 지르시면 목이 아프시지는 않을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품고 사랑해줄 때 그것이 평신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자, 바울이 표현했던 사랑의 특징은 특이하게도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독여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분명히 보이고 잘못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도 무턱대고 믿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인이 이단에 빠져 들어가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단에 빠져 들어가는 교인들을 의심했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이 바울 목사님처럼 의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축복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11조 설교하고 듣기 싫어도 헌신하라고 얘기하고 듣기 싫어도 열심히 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때로는 다독이면서, 아니 때로는 심하게, 때로는 섭섭할 정도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목회자가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고 혼을 내고 의심을 할 때 상처받지 말고 그것을 명심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대요. 오늘날에도 아기를 낳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간혹 출산 과정 속에서 목숨을 잃는 산모도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해산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라는 건 가장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 해산의 수고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이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의 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신앙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목사님의 관계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죠. 병을 돌보아주고 약점도 품어주고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고 의심하고 고생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 현상의 배후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건 그들이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행복한 목회자였고 행복한 교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이 사랑으로 우리 금난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한 분이 무려 50년 동안 목회하신 교회가 있었어요.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 교회에도 시련이 있었어요. 고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짐을 싸고 떠나고 싶어 했던 시간도 있었고 성도들이 떠나갔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50년의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를 하나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로 결속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교인들 역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목회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에 건강한 관계로 세워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금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네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이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고 몸의 피화물을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우리 금난교회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